마음을 정돈하고 조용한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잠시간 시간을 갖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결과욕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부활절,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굳게 믿으며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내 주 예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에 나였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성령 찬송 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그 주 예수 걸어서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걸어서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걸어서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걸어서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절망의 무덤문을 여시고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 땅이 기뻐하며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외침이 우리의 입술을 넘어 온 심령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여전히 땅의 것에 매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셨으나 당장 눈앞의 영역과 세상의 유치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경험과 이성을 앞세웠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옛사람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부활의 신비를 오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땅바닥만 바라보며 한숨 짓던 우리들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감춰진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부활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세드교회가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어둠 속에서 빛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부활의 생명력을 더하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다면 무덤을 여신 주님의 권능으로 새 살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참된 영혼이 깨어나며 병든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후 예배는 부활난 전도로 대체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 큰 소리로 확신 있게 외쳐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외칩시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이지만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저 달력에 따라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를 그토록 고대하고 갈망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분명 성금요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상에서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한다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명으로 사는 믿음이 신뢰로 증명이 되고 그 믿음에 따른 열매 곧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과 죽음을 넘어서는 그 생명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의미일까요? 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조월적이며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시절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죽음, 비극, 실패를 넘어서 초월적이고 신성한 힘이 있다는 것. 이 힘이 우리들이 몸과 마음만을 감싸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을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순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는
영적인 잠에서도 일어나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바로 이 세상의 죽음과 비극과 실패를 넘어서 신성한 하늘의 능력이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들이 살아있는 빛으로 이끄신 그 초월적인 힘에 우리 인생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죽음이라는 잠에서 깨어나 주님께서 비추시는 생명의 빛으로 걸어가게 되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진정 믿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하심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분명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인데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없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거짓되고 우리들도 죄 가운데 있기에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이를 떠내버린 뒤 맞이하는 첫 번째 밤, 혹은 공들여 쌓아온 모든 꿈이 무너져 내리는 그날 밤을 말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그 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을 잃었습니다. 아니, 스승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와 신념, 그리고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모든 기대를 잃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들려오는 망치 소리와 거친 숨소리,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외침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절망의 선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바위 무덤 속에 갇혀있던 죽음이라는 정적이 깨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던 빗장이 안에서부터 풀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경이로운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증인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그 기록을 읽는 독자가 아니라 부활의 그 현장에서 심장이 터질 듯 뛰었던 그들의 숨결을 따라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공간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사도들이 이 말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이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까지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3년 동안 주님과 먹고 마시며 자며 부활에 대한 예고를 수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자
그들의 이성과 경험이 믿음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요한복음의 도마도 다른 자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에서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말합니다. 도마의 짐은 이 불신이라기보다는 절망의 확인이었습니다.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방어기제였지. 오늘날 우리 주에도 수많은 이 지성적인 도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의 그 거친 방어기제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놓아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 순간 도마가 마주한 것은 이 살점이 감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고백하죠. 여러분,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라고 속삭일 때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에 나타나 상처 입은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우리의 어처구니없는 불신은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다 지키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이었습니다. 분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골고다 언덕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머무르는 이 진영 밖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시 십자가형은 극도로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처형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범죄자의 죽음으로 불경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의 사고체제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뒤 무덤에서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이 개념은 그들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부딪히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떤 신도 믿지 않는 무신론적, 곧 율론적 관점에서 부활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논리적, 이성적 근거가 없는 신화에 불과하지. 이에 코스모스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예일 대학 교수인 셀리 케이건이 쓴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 내 몸이 부활하거나 내 인격이 일식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죽음이 나의 진정한 종말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은 나의 끝이자 내 인격의 끝이다. 이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이다. 죽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최장한 말기에 그 시한부의 삶의 시간 속에 시기 속에서 삶을 위한 인문학 강좌, 이거를 책에 기록한 것이 죽음이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그 강좌에서 죽음에 대한 본질을 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죽음 위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임마누엘 칸트를 잘 아시죠? 순수의 성립판이라고. 그것처럼 우리들의 이성이나 논리로 경험하지 못한 것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면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에게 처음 부부와의 그 사랑의 그 경험들을 아이에게 말한다면 그 아이는 그 부모의 말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이나 또한 그것을 들었던 자들이 기록한 복음서를 우리들은 신뢰하고 그들의 증언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는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A문으로 이 A는 if 만약에 뭐뭐시는이고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운과 같이 쓰여져 단순히 결과만을 가르치지 않고 결과에 따른 이유를 나타내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전 이 3장 전에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따른 이유에 대한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에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들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함께 쓰여졌다 없어지는 것으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세상 방식이 원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두 번째, 세상에 속한 종교적 규정에 따른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외적인 종교행위나 금욕적인 하지 말라는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주장과 강요는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삶에서 주는 생명과 합격, 곧 해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다시금 율법으로 속박하는 헛된 절제와 규제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건의 모양이나 이단과 같은 자기 학대는 오히려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단들이 가르치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사는 육체에만 유익을 줄 뿐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헛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나서 옛사람, 옛 본성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고 마땅히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살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문장에서는 숨겨진 전제가 보이시나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화려함만 좋아하지 십자가의 처참함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증거인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가짜입니다. 성금요일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나의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새순이 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를 갈망한다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땅의 방식이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일치되려는 도덕적인 결단을 내리고 나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인간 본성의 모든 부분을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전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육체라는 집에서 손님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합니다.
내가 나의 옛사람 곧 죄의 유전이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결단한다면 성령이 나를 점령하기 시작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때 나의 역할은 피 가운데 걷는 것이며 그분이 계시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은밀한 죄,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까? 때가 여전히 시끄럽게 살아있다면 부활의 주님은 우리 안에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때가 죽어야 주님께서 사십니다. 유명한 바로이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침묵해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이 아침 나 옛사람을 무덤에 두고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항상 우리들을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그분이 오른손으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의 권위와 영광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구원 사역의 주권자로 계신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연결되어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믿는 자들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첫 붙임받은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는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를 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추구하다는 말은 길을 가다 우연히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냥꾼이 먹이를 놓치지 않을 온 신경을 집중하듯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너무나 자주 땅바닥을 보며 걷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하지? 누가 나를 험담하는데 어떡하나? 자녀 교육, 내 노후. 이런 걱정들은 우리의 시선을 땅에다 박제해버립니다. 땅의 생각은 우리를 죽음과 불안으로 이끕니다. 그럼 위의 것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곧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한번 타보셨나요? 지상에서는 그렇게 거대해 보이던 빌딩들이 구름 위로 올라가면 장난감처럼 작게 보입니다. 부활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땅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 영광이라는 더 큰 빛을 보는 순간 그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땅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무덤 속에 갇힌 시체가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절에 하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는 성령에 따르는 생각, 곧 프로네마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지향점으로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하나님 나라 곧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항상 생각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추가라고 다시금 권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하십시오라는 이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프로네이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프로네이테는 프로네마의 명령어입니다. 이 프로네이테는 너희는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말의 고삐를 단단히 메워두는 것에서 유래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골몰하게 생각하거나 염두에 두는 것을 의미하기에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명령어이지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프로네이터는 이 시선의 혁명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의미처럼 말의 고삐를 단단히 믿듯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나라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을 사랑하라는 뜻도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과 화평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주님의 통치하심을 고대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심령들을 고정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모든 감정과 의지적인 요소까지 포함한 전적인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받은 세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증표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물에서 건져 올리기 전에 어두운 물 속에 빠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물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빛으로 건져 올려져야 합니다. 바로 어둠인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께 넘겨주어야 우리들은 비로소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 선언하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것 같이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참된 자아를 찾게 된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척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보물은 아무데나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은 깊은 곳에 감춰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우리의 새 생명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밥이 나와 빵이 나와. 너희도 우리처럼 힘들지 않느냐? 네, 우리들도 힘들지. 우리들도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겐 그들이 모르는 감춰진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폭풍우 속에서 흐르는 이 평강입니다. 우리 모든 전 재산을 잃어도 잃지 않는 소망이지. 또한 밖에 속에서도 원수를 축복하는 사랑입니다. 이 생명은 평소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이라는 압축기 속에 들어갈 때 그 틈 사이로 진한 생명의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해야지. 그 이유이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자굴 속에 있던 카타콤의 그 어둠 속에
그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이 감추어진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고동소리가 들리십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그 신비로운 생명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공기를 호흡하고 마시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표정에서, 언어에서 드러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영적인 생명에 합당한 조건에 이르기까지는 그 내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금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와 계시 영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였죠.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진리 영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임하였을 때 너희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부여되었다면 그 증거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계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거짓스러운 편견과 잘못된 신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사자피면 하나님의 빛은 더 이상 임하시지 않게 우리들은 그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그 완고했던 심령은 당장 끝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할 뿐이지. 한편으로 3절에서 나오는 생명은 헬라어 조에로 단순히 육체의 생명 자체를 지칭하는 것 이상으로 구속함을 얻는 성도들의 새로운 영적인 삶이라 종말에 있는 영생하는 성도들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언젠가는 이 비밀들이 감춰진 것들이 다 풀리고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지경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감춰진 비밀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 4절처럼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도록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한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선언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도 바울에게는 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선포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진리였습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고자 했던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증언하는 증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어느 한 동굴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일어나야 할 현재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증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교회를 전하는 것,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 소망을 말하는 것, 미움이 가득한 곳에서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부활의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땅의 것을 해서 일에 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죽음을 이긴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부활을 믿는 자가 어떻게 이 고난을 돌파하는지, 하늘을 부른 자들이 어떻게 이 땅을 변화시키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부활의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호흡이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확신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무덤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또한 들었습니다.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땅의 것이 아닌 그러므로 위의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 보배로운 부활의 생명이 고난의 현장에서 찬란한 빛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 무덤 밖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두려움에 떨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165장 드리신 후에 한국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희노님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부활의 기쁨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영광의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리는 곳마다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굶주린 이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며 소외된 이들에게는 주님이 따스한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땅의 가치가 무너지고 하늘나라의 가치가 세워지는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원하는 성질들을 축복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 창고에 포물을 쌓는 지혜로운 청지기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이 가정과 일터에 부활하신 주님의 풍성한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구워질지언정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전 생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 묵상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죄나라 죄권세 죄영광 영원히 예수께서 그러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여 내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부르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되신 예수